12월 15일 화요일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으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시간대에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말씀의 자리 앞에 나와왔사오니 바라옵기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이 시간 어루어 만져주셔서 그 계신 곳에 또 그 계신 시간대에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실은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다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셨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막상 실제로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 나라고 우리가 선언하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 보려고 하면 어떠십니까? 저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말씀이 이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제 가정과 사역의 터전에서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매번 번번이 느끼곤 합니다. 말은 너무 좋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머리로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 그렇게 살면 행복하겠지. 그런데 마음으로 적당히 서로 사랑하라는 어느 정도 하겠는데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정말 당해낼 장사가 없습니다. 뜨겁게, 전적으로, 열정적으로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유진 피터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너의 삶의 전부인 만큼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적당히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성경이 다 했다라고 말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입술은 이런 상태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악한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구원받지 못하고 타락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의 말씀은 방금 전에 너희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한 대상, 바로 성도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이미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 여전히 마음에 악독한 것이 있다는 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여전히 겉으로만 적당히 그럴싸해 보이게 기만과 외식으로 사랑하는 척하는 존재라는 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여전히 상대방을 맑고 투명하게 바라봐 주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모든 비방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제일 가족들도 정직하게 자신을 직면해 본다면 이 2장 1절의 불편한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이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2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첫 번째는 전적으로 말씀을 사모하라입니다. 전적으로 말씀을 사모하라. 베드로는 지금 갓난 아기들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이 여러분 젖을 먹을까 말까라고 생각하는 아기들은 없습니다. 또 이 젖 말고 다른 것 없나 하면서 다른 걸 찾는 아기들 없습니다. 오직 어머니에게서 나오는 젖을 먹어야만 자기가 살 수 있기에 본능적으로 죽기 살기로 젖을 빤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랑에 철저하게 무능력한 죄인된 우리가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려면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시도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에만 그 일이 비로소 가능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신령한 젖은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 사랑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을 채울 때 내가 자라나게 됩니다. 말씀이 나를 채울 때 내가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 내가 비로소 조금씩 그 사랑에 물들어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3절에서 말씀하듯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먼저 맛봐야 그것을 맛봐야 너희에게서도 사랑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 너무 잘 알고 있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가정과 제 사역의 터전에서 이 말씀을 실제로 제가 살아내 보려고 하면 얼마나 제가 무기력함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계속 이 설교할 시간이 주어지다 보니까 말씀 앞에 서게 되잖아요.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채우기 시작하면 비로소 조금씩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고 조금씩 내 안에서도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매일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24시간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공급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갓난 아기가 젖을 사모할 때 그냥 먹을까 말까 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젖을 빨듯이 그렇게 전심으로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표현은 예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뭐로 또 비유하냐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 줄여서 모퉁이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모퉁이돌이 어떻게 생기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아시지요? 벽과 벽 사이에 커다란 반석이 되는 돌을 바닥에 깔아서 이 코너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 모퉁이돌의 역할은 양쪽 벽에 균형을 잡아주고 또 중심을 잡아줘서 벽과 벽을 이어줄 뿐만 아니라 벽과 벽이 이어진 채로 무너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필요 없는 돌이라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필요 없다고 여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사용하셔서 이제 너와 나를 잇는 중심축으로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저 사람과 어떻게 뜨겁게 사랑할까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예수님을 놓아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 없이 그 사람을
내 실력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백전백패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사용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을 기도하면서 바라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사람의 나를 어렵게 하는 말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또 비방하거나 혹은 외식하거나 기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가장 위대한 사역이십니다. 그는 화평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가 상한 자 있습니까? 지금 관계의 위기에 놓여 계신 분 계십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 알지만 안 되는 분 계십니까? 먼저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중간에 놓으시고 내 실력으로 그 사람을 상대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화평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세 번째 솔루션은 바뀐 신분과 정체성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바뀐 신분과 정체성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이미 믿고 있지만 막상 현실에서 관계에 상처를 입고 또 사람에 치여서 지치다 보면 무슨 뜨겁게 서로 사랑하긴 사랑해. 그거는 이론적인 얘기지 하고 금방 옛 모습으로 아니면 원래 하던 대로 돌아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꼭 필요한 것이 이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무엇입니까?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은혜로 택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냥 비천하고 초라하게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라 너희는 왕 같은 신분을 가진 하늘과 땅을 잇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 고아 아니야. 너 혼자 사는 사람 아니야. 너 그냥 버려진 존재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가 소유 삼은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야. 과분하지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새롭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덕을 선포하며 살라고, 감사하며 살라고, 화평케 하며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고 제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잡으려면 택도 없는 존재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만큼은 무기력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긍휼함을 얻지 못하고 진노함을 받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긍휼을 얻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매 순간
말씀과 기도로 이 거룩한 사업을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는 말씀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또 실제로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날마다 내 속을 뒤집는 사람들이 있고 날마다 관계의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말씀 앞에 채움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실력으로 그 사람 상대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잊어질만 할 때마다 우리의 바뀐 신분과 정체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선포하며 그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조용히 찬양과 함께 묵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